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일단 37절이 33절부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연장선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보면은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너가 맹세한 것을 지키라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앞에 뭐 살인하지 말라 혹은 간음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이것을 가지고 5장, 6장, 7장의 이 한편의 설교가 이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뭐냐, 이거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너무나 그 어려운 말씀을 하면 또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테니까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천국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맹세에 관한 부분, 그래서 여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헛 맹세를 하지 말라 33절에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관한 말씀인데, 거룩에 관한 말씀을 11장에서 하시죠. 11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연역적으로 하는 겁니다. 너희가 신촌년 학교 나왔냐? 그럼 너희는 거룩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11장 45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너가 신촌년 학교냐? 그럼 넌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19장은 반대로 이제 귀납적으로 거룩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어떤 거룩은 이런 것이고 이런 거룩은 어떤 것이고, 이걸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 맹세에 관한 부분에서 거룩이란 뭐냐?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33절에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옛날에,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 들었지? 이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는 걸 너희가 들었지? 이건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맹세를 하였으면 미루지 말고, 뭐 거기에는 맹세라고 안 하고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나 맹세나 이제 같은 의미인데, 그런 걸 너희가 미루지 말고 지켜라. 이제 이런 말씀 너희 들었지? 자주 듣지? 하시면서 이제 34절에 그러나 하시면서 이제 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뭐냐를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천국 복음이란 뭐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원은 하나님을 알고 또 가까이 하는데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4절부터 36절까지, 심지어 이제 36절 머리털까지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맹세하면 안 된다. 이게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읽은 37절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만 하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이제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33절부터 37절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만물 통치다 이렇게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6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시잖아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리고 그걸 많이 하면 신앙이 안 좋으니까,
물론 다 일리는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시냐면 6장을 잘 읽어보시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다 매달려 있는 건데,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면 먹고 사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하면. 예.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산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너무 이제 먹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이사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직을 하는 것, 취업을 하는 것이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만남의 일이라든지 뭐 애들 키우는 문제, 뭐 다 이게 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없는 일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면해야 되는 현실의 문제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그런 일로 말미암아 동행한다는 거 뭐냐면, 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구나, 나의 피난처시구나, 나에게 선을 주시는구나, 이걸 내가 깨닫고 배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뭐 좀 해결되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염려는 그러면 기왕하는 거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겠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는, 자, 박윤희 집사님이 정찬현을 키우는데 막 염려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현이를 박윤희 집사님을 통해서 키우는데 방해가 되니까, 뭐 여러분들이 왜 방해가 된다고 하나,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염려하는 일이 왜 방해가 되나. 1번, 왜 염려하겠어요? 이거 다 정죄를 받는 일인데 찬현이가 내 거라는 거죠, 박윤희 집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윤희 집사님을 통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엄마니까 상당 부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박윤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 되는데, 박윤희 집사님이 계속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딴지를 거니까 그게 염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매우 약해지신 분이에요. 이게 불경한 말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오셔서 아주 초민감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통치를 하시려면 내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면 계속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 비토, 뭐 거부, 뭐 좀 더 흔한 게 이제 완고함,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하는 일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실 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한해서 마귀가 뭐라고 하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꿈쩍 안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 반대를 하지 않아도 쓱 기분이 좀 안 좋은 내색만 가져도 주님은 못 하십니다. 올스톱. 천사들도 야, 니네 얼음땡 게임 해봤지? 얼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얼음일 때 친구가 와서 땡 해줘야 되지. 그게 이제 회개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민감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맹세 서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좋은 수단이에요, 율법적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민감하게 계시는가를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1,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오래 참으심은 너희의 구원을 위함이지, 하나님께서 태업을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더디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허인실 자매가 어떤 약속을 받아가지고, 주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7년이 가고 10년이 됐어요. 윤실 자매가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뭘 더 해야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그간 열심히 살았고 그간 내가 할 만한 거 다 해봤는데 왜 이 약속이 안 이루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런 말인데, 그러면 보통 제가 그런 질문 들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더뎌지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그 심사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하신 분도 아니고 나를 덜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고 나에게 뭔가를 해주실 때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두쇠처럼 할까 말까 이런 분도 아니고 나를 미워하셔서 이거 정말 저거 보기 싫은데 저거 해줘 이런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아들을 주시니가 뭘 아까워해서 안 주시겠냐. 아니 여러분 이걸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재산을 주기를 아까워하시겠어요? 능력을 주기를 아까워하시겠어요?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뭘 주기를 아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나가면 녹슬어버리고 메말라버리고 먼지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걸 다 아시는 분이 뭘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버지가 계신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냐. 김채율 아빠한테 혼나봤어? 매도 맞아봤어? 왜 맞았지? 거기까지. 네가 잘못해서 맞은 거지? 거봐.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았지. 그러면 맞는 게 행복해 안 맞는 게 행복해? 똑똑하네. 그렇지. 맞는 게 행복하지. 아주 너는 대답을 잘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야. 보통 거기까지 가면 애들이 대답을 안 해. 맞는다는 얘기를 유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묵비권. 아주 우리 채율이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근데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산 이치가 이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안 사랑해서 안 주시겠냐.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생각을 해도 미치지 못할 만큼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매우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듬성듬성 해놓고서 하나님 됐죠. 이걸로는 하나님하고 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37절에 너희들은 옳으면 옳다고만 하고 옛날 성경에는 예면 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제가 좀 이제 원어를 보고 왔으면 좋았는데 원어를 안 봐서 예를 의역을 해서 옳음으로 번역을 한 건지 잠깐만 살펴볼게요. 옛날 성경에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정확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역개정이 나오면서 좀 오래된 일이지만 그러네. 그러니까 예면 예가 더 맞아요. 옳다 이거 옳다가 아니고 예면 예. 약간 옳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뭔가 정의, 의 뭐 여기랑 좀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호불호, 뭐 옳고 그름 이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예 아니 이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면 예가 맞는데 하여튼간에 제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저를 저기 신대원에서 가르치신 교수님이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유일하게 요 개혁개정을 만들 때 참여한 신학자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뭐 인센티브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다 좀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민감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할까 좀 더 사람들이 편하게 할까. 그런데 자기는 이제 보수 신학에 속해 있으니까 좀 더 어려웠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강의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 면류관을 드린다.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린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 이제 다른 진보적인 교단에 계신 신학자들이 모자를 벗어서 드린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맥락을 보라고. 아니 무슨 뭐 24장로들이 마이클 잭슨입니까? 모자를 벗어서 왜 이렇게 어린 양한테 던지냐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관이라고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속상해서 이거 면류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내 앞에 계신데 그분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교회 대표니 바울서처럼 면류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그 면류관의 모든 것을 무익한 종처럼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주인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벗어서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장면인데 이거를 모자를 벗는다. 관을 벗는다. 관은 좀 이제 나은 번역이긴 하지만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옳다 하니까 꼭 뭐 누가 옳으냐, 뭐 어디가 옳으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알아.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34절의 맹세와 연결돼서 37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중요하다.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수고하죠. 이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 이건 왜 그러죠?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이 없이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란 터가 있는데 여기에 각자 공적을 세운다. 성을 쌓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을 쌓을 때 나무나 풀 같은 걸로 하면은 불에 타서 없어진다. 없어지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별개로 내 힘으로 내 원대로 한 거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는 복받은 백성이라면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한 거, 작더라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거, 그것들은 불 가운데서 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외를 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의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는데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도와줬어. 엄청난 칭찬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 오셨는데 이분이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내가 갇혀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어디 갇혀 계시고 목말라 계시고 굶주리시고 정말 헐벗은 상태로 계실 때가 있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중에 왕이 될 것을 확실히 알고 내가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그건 천재일우의 기회죠. 그런데 예수님 어디 그러시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도무지 예수님 그런 적을 못 봐가지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경외라는 것이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열심과 내 힘을 가지고 행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계획도 안 했어요. 내가 뭐 대단하게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시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 경외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이 땅에서도 말하자면 행복하게 사는데 그 열쇠를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37절에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현실에 필요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이 다음 단계의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경륜에 편승해서 사느냐는 건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을 하고 사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적 가치가 되면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돌아볼 때 힘든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싫은 것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교차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감사가 돼요. 뭐 하루만이 아니라 지나온 모든 인생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 가치가 되셔서 내가 이분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이분만 계시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절대적 가치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이제 만족이 되면, 이제 그런 내가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을 하고 살면 지나온 모든 일들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보입니다. 거기엔 높은 산도 있고 또 깊은 골짜기도 있고 뭐 캄캄한 밤도 있고 밝은 낮도 있지만, 눈물 골짜기도 있고 축복의 샘물 골짜기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적 가치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해서 살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편승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도와서 읽어야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 지금 이제 설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뭐하러 우리가 33절부터 37절까지 어렵게 성경을 뒤적뒤적 거리면서 읽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1, 2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2부 때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지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훌륭한 지각이라고 하는 게 보통 잠언에서 말하는 명철, 총명, 지혜 이런 거랑 좀 다르다. 지식 이런 거랑 다르다. 지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감을 주실 때 반드시 나의 이성이 반응을 해서 작동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을 주셔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그게 훌륭한 지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혜, 명철, 총명이 부어지면서 나의 이성이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이성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훌륭한 지각이 없는 거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훌륭한 지각을 갖는 예로 아비가일을 예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잘 모르시면 사무엘상 25장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시면서 읽어보시고, 아비가일이 누구냐면 나발과 다윗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도 살리고 나발도 살려서 결과적으로는 그만해라, 지우개로 신경 쓰인다, 자기를 살린, 자기를 그러니까 존귀하게 높이고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그런 예시가 바로 아비가일인데, 이 아비가일이 그런 훌륭한 지각을 가졌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이란 이걸 하면 저걸 못하고 저걸 하면 이걸 못하는 항상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따지고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절반은 없어지는 거예요. 절반은 잃어버리고 이 절반 갖고 살려는데, 여러분 이 절반 중에서도 절반도 못 건진다니까. 우리가 왜?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를 알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또 한계가 있어서 거기서 뭐 여러분 보통 그래서 야구를 예로 드는 게, 상을 받고 레전드라고 하는 타자가 보통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을 때리면 슈퍼스타다 이런단 말이에요.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3번을 출루하면 3할 때 타자네, 4번 타자네 그런다고. 세상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걸 하고 저걸 버릴지 저걸 하고 이걸 버릴지 이러지 말고 둘 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훌륭한 지각을 가지려면 우리의 이성이 활성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성이 왜 활성화 안 됩니까? 나의 편견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캐캐묵은 두려움 때문에, 나의 완고함 때문에 이성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내가 보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들리는 것만 갖고 판단하려니까 뭐 거기에 이제 또 뭐 내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물론 양식을 먹는 영의 양식의 효과도 있고 또 영광의 빛이 비춰서 나를 치유하는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성이 활성화된다. 두려움이나 또는 완고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묵상과 성찰을 교차해서 사용하잖아요. 묵상이 뭐냐 봤더니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등불을 켜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성찰하는 건데,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성찰하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유대의 왕이요 또 만유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밖에 없었나. 그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거지 같은 나 때문에 그래요. 거지 같은 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이치랑 비슷해요. 어떤 나쁜 아들놈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 경찰서에 있어. 그럼 어머니가 가서 피해자한테 개발세발 아니 그러니까 손이 발이 되게 빌고 형사님한테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다니신다고.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실 수밖에 없었냐면 내가 하도 개차반 같아서 주님께서 그 아들 하나를 좀 어떻게든 감량시키려고 형사한테 가서 또 피해 학생한테 가서 또 선생님한테 가서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가 마치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엄마가 굽신굽신거리고 하시는 그런 이치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종려주려 묵상하면서 야 우리 엄마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도 나를 봐주고 형사도 나를 봐주고 나는 그러면 그냥 조금 이제 여기 있다가 나가면 끝이겠구나 하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틀려먹은 거잖아요. 그걸 어머니가 그렇게 굽신굽신하면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한테 가서 참 무시당하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참 어떻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형사한테 가서 아이고 좀 얘 좀 어떻게 좀 해서 이렇게 겸손의 나귀를 타고 다니실 때 제대로 저 인생의 가능성 있는 아들은 다시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혹시 뭐 친구랑 놀다 그랬으면 다시는 내가 이런 걸로 친구들하고 엮이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그 장소에 가지 말아야지. 아 이게 맞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야 이제 엄마가 뭐 보상해주고 뭐 이렇게 빌고 이러면 좀 금방 나갈 수 있겠구나. 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종료주일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모멘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훌륭한 지각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바인데 맹세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그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거는 좀 공감이 되는 듯 하지만 어떤 거는 왜 이러나 뭐 다윗이 말이에요. 나발이 아이고 다윗 그까짓 게 뭐 나한테 도움으로 준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칼을 뽑아가지고 나발만이 아니라 나발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땐 좀 과한 거 아니야? 이거 뭐라고 해요? 그거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아니야? 다윗?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현대인의 관점에서 그런 거고 고대 사회 때는 돈이나 뭐 어떤 뭐 소유나 이런 것보다 목숨 같은 게 명예와 수치란 말이에요. 명예와 수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것과 진배 없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그 가문의 원수를 갚겠다 하는 것처럼 다윗 왕이 이 수치를 내가 벗어버려야겠다. 그 망언을 한 나발이 심판을 받아야 나발의 그 말이 그러니까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제 주인을 속이고 벗어나서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사는 놈이 있다며 그런 듣보잡이 있다며 요 얘기가 다윗에게 들렸거든요. 그래도 다윗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사울왕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두 명을 써서 지금 도망다니는 것이고 이 배경에는 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는데 그럼 이 수치를 벗어야지 다윗과 그의 가문이 명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는데 나발 이놈의 입을 가만히 놔뒀다 안 되니 나발을 처치하고 그 명예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관점으로는 조금 이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맹세 잘 안 하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옛날에 교회에서는 서원한다 그랬는데 뭐 서원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쳤으면 율법적으로라도 서원이 복된 거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 텐데 서원을 너무 희화시켰어요. 라디오에서도 제가 몇 번이나 들었고 또 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맹세나 서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선한 의도가 지금은 사라진 상태라. 그럼 누가 서원을 해? 안 하지. 하나님하고 이 조건부로 거래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는 그런 가치가 우리 시대 때는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주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냐. 맹세는 여러분 일단 성경에서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민수기 14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가 뭐 찬양을 하는가 원망을 하는가 감사를 하는가 불평을 하는가
이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으로 하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시고, 심지어 속으로도 생각을 안 하는데 내 깊은 마음에 지금 내 생각에 이 감정의 색깔이 뭔가도 주님은 다 보시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맹세는 뭐냐면 이 흑암 속에서 내가 율법적으로, 다른 말로 내가 적극적으로, 근데 율법적으로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맹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피동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나시린처럼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한나 아줌마처럼 하나님의 이런 어떤 계획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주님 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런다든지, 나시린처럼 하나님 내가 몇 년간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맹세, 서원, 이것이란 말이에요. 맹세, 서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율법적으로 좀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 내가 좋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지, 사실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맹세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불경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통치를 사모하는구나 해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에 편승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보니까 목사님이 너희들 이렇게 적는 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요행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금 너희들 이제 나이대를 보고서 딱 오늘 볼 거야. 보고 얘는 생각 없이 적었구나 하는 사람은 혼나. 그냥 여기서 엎드려 뻗쳐 시킬 거야. 아니 그냥 머리는 그냥 텅 비우고 그냥 대충 들릴 때마다 한 단어 적고 한 단어 적고 아무런 개념이 없어. 지금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손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러는 사람이 있거든. 이거 조금 적다가 또 딴짓하다가 적다가 딴짓하다가,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딱 보면 야, 잘 적었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온유나 성원이는 진짜 그냥 뭐 적다가 엉뚱하게 적다가, 그래도 얘네들은 1학년이니까 잘 적었네 그러지. 그런데 찬현이 정도가 역사도 잘 알지, 수학도 잘하지, 통번역 시험도 잘 보지 하는 정찬현이 그냥 들리는 대로만 적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내가 목사님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적어와. 그러면 목사님이 잘 적었다고 하는 게 맞아, 틀려? 틀리지. 그러면 엎드려 뻗쳐 하는 게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왜 거기도 지우개 때를 그렇게 막 파가지고 엉망진창에 그 앞에는 왜 이렇게 산만하게 물통을 갖다 놓고, 차연아 이제 앞으로 물컵 예배 시작할 때 마시고 갖다 놓지 마.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맹세란 뭐냐? 율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편승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봐봐요. 창세기 28장 보면은 야곱이 맹세를 합니다. 서원이라고 해도 되고. 자, 28장 보시면 21절 22절입니다. 28장 21절 22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사다리 꿈을 꾸고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맹세예요. 서원인데, 여러분 여기 야곱이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자면서 베던 이 돌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철야 때 들은 말씀이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거룩해지십니까? 야곱이 이런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더 능력이 강해지시는 겁니까?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뭐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진 거 10분의 1을 받으셔봐야 하나님께서 가진 것에서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야곱이 10분의 1을 가져온다는데 이거 가져와 봐야 하나님 사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피곤하신 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귀하게 보시죠?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이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지금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불경죄로 보지 않으시고, 너가 지금 나의 통치에 내가 하는 일에 편승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자비롭게 받아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싹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바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잊어버리는 바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요셉이 팔려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 같은 경우는 원래 장자권 축복권에 해당되는 서열이 아닌데 형을 속이고 그것을 사실은 이제 훔치듯이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바람에 야곱의 인생이 파라오 앞에서 말하기를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끝이 좋으니까 그렇게 얌전하게 표현한 거지, 실제로는 죽지 못해 산 인생이죠. 생각을 해봐요. 디나 사건만 해도 그렇지.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칼바람, 피바람은 또 얼마나 야곱을 잠 못 들게 했겠으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또 쌈박질해가지고 11번째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그 라헬의 분신 같은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도 말이에요, 자기가 신부름 보냈는데 그놈들이 속여가지고 뭐 맹수에 찢겨 죽었습니다 했으니,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얼마나 자기를 자책하면서 지나간 자신의 세월, 뭐 형을 속인 일이나 아버지를 속인 일이나 또 삼촌을 속인 일, 이런 것들을 후회하면서, 후회한다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냥 죽지 못해 살았던 것인데,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마치 모리아산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래서 불렀느니라 하신 것을 이 경외로 깨닫듯이 그 순간 130살이 돼서야,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구나라는 것도 깨닫고 파라오 앞에 가서 축복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 안 듣는 야곱, 까먹는 야곱, 맨날 그냥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야곱을 참아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셔가지고 12명의 아들들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12족장으로 세우시기는 하시는데,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아유, 너무 힘들다, 불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삿바씨름 해봐야 우리한테 아무런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야곱의 맹세를 보시면서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하는 이 율법적인 맹세는 율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죠. 나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네, 아니야,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는 거니까 좀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불경하다, 죄다, 악하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가 지금 내가 하려는 일에 편승하려는 거구나, 알겠어, 오케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게 맹세예요. 그래서 구약 역사에 뭐 한나 아줌마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편승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네들이 이런 말 한 거 기억하지? 이렇게 한 거 들었지? 그런데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37절이 그 답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34절 보면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것은 임금의 성이요 머리터럭으로도 하지 말라. 한 터럭도 너가 네 임의로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지 않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뜻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이제부터 천국 복음에 입각한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면, 여러분 야고보서 보세요. 맹세하지 말라에 대한 다른 표현이 야고보서 4장에 있습니다. 먼저 5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결론에 가서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였어 라고 하시는 게 12절이에요.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37절에서 하신 말씀을 거의 그냥 그대로 옮긴 말씀이다 라고 봐도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대로 행하라 이것인데, 그건 뭐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라 이겁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예수님 동생으로서 율법을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신 분인데, 이분이 율법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깨달은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나를 가까이 하시는구나. 다른 말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이것이 엄청 크구나. 이것을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1장부터 5장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 야고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 그만큼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자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3절은 보면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 이거 해야지, 나 이거 꼭 해야지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계획도 세우지 말고 살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자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하면 여러분 내가 율법적으로 강화되죠. 그러니까 술도 안 먹고, 술을 만들 수 있는 포도 껍질이나 포도 과일도 안 먹고, 포도유나 포도 식초도 먹지 말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를 해버리면 내가 그만큼 내가 강화돼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강화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어느 것조차 방해가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야 내가 반드시 1년 안에 이런 계획을 이루어서 이득을 봐야지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문제가 된다. 아까 5장 12절 말씀처럼 정죄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1년 동안 반드시 이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이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계획과 반대되는 일들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더 크게 나가서 정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시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쳐놓은 계획, 내가 쳐놓은 이 점선 때문에 일을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만 갇혀 계셔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내일 나를 살게 하시면 저는 살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못 이루실 계획이 없으며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스피리추얼한 그 훌륭한 지각을 갖고 얘도 살리고 그것도 살리고 이것도 살리고 저것도 살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살면서 생명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획은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 세워야죠.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계획대로 해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욥처럼 하나님을 이 계획이라는 순서와 틀에 가두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지금 우리는 천국에 안에 살고 있는 천국 복음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요거대로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나를 이 하나님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 과정 중에만 계셔 주세요 하는 이런 이제 맹세 하나님을 가두는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봐봐라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문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지금 너희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 안에 가까이 하는 일로 인해서 너희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빨간불인지 노랑불인지 초록불인지 이것까지 지금 다 보시면서 얼굴 속으로 안 드러나도 이 심중에 일어나는 진동까지 하나님은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베풀어 가시는데, 너희들이 머리털 하나도 이거 하나 희게 할 수도 없고 검게 할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되지 이렇게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통치에 편승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다음에 37절에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흑암의 세상에 살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와 아니요가 없겠습니까? 아까 전에 야고보서 5장 4장 읽은 대로 이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이것도 하리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니까 나발도 살리시고 다윗도 살리시리라. 내가 하나님 나발이 뭐 옳은 거 아닙니까? 다윗이 옳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면 예하고 아니오면 아니오하라. 예 아니오가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더 지나가는 것은 뭐겠습니까?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여기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신다고. 자 봐봐요.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의 인생에서 숙제를 하거나 안 하거나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는 책임이 있죠. 숙제 왜 안 해? 하든지 숙제를 해라 라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까지 해야 된다고. 거기까지. 더 나아가서 내가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너는 나쁜 애다 좋은 애다 라는 가치를 입혀버리면 즉시 하나님께서 숙제도 하게 하시면서 숙제를 안 한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아이도 그 두 개를 다 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얘한테 숙제를 잘해야겠다라는 자유의지도 살리셔야 하는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또 이 아이가 숙제를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주셔서 어쨌든 이 아이 인생에도 숙제가 살아나서 숙제를 맨날 안 하고 미루던 아이가 숙제를 하는 그런 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지금 부모로 비유하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이거를 집어치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면 부모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이면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더 민감하고 더 깊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예인 것이 무엇인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말에서 내려서 다윗 왕 앞에 말을 하는 걸 잘 여러분 뜯어보셔야 됩니다. 잘 분석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냥 어떤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절하면서 우리 남편 좀 봐주세요. 당신이 그래야지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진 거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선물을 많이 가져와서 그 선물 때문에 누그러진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매우 영감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너무나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든 이 뭐랄까 자신의 생각을 무장해제하듯이 다 내려놓고 아비가일의 뜻대로 오케이 알았어 하고 동의를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찬현이가 숙제를 안 하면 어떡하지? 우리 성원이가 저렇게 거짓말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나의 두려움과 나의 슬픔과 나의 분노가 입혀져가지고 성원이 너 거짓말했으니까 나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통치를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한 성원이가 있다면 거짓말을 한 성원이를 하나님만 치유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오지랖을 펴가지고 하나님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야 너 말하는 거 거기까지다. 너 그거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 거기까지다. 주님께서 엑셀레이터를 밟으시는지 중립기어를 넣으시는지 브레이크를 밟으시는지를 민감하게 알아서
우리가 순응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으셨는데 정신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감정을 쏟아내고 슬픔을 쏟아내고 내 정죄를 쏟아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찬현이 숙제를 안 해요. 박윤희 집사님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뭔지 아세요? 자기는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부족해서 얘가 숙제를 안 했나 보다. 정상적인 엄마니까. 그럼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엄마가 되려면요, 율법적으로 보면 얘를 막 혼낸단 말이에요. 너 왜 숙제 안 해? 야, 그런데 6학년 너 목사님이 6학년 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나게 놀자 라고 했잖아. 신나게 노는 건 맞아. 아, 목사님도 신나게 놀았어. 6학년 때 신나게 노는데 적당히 잘 놀아야지. 브레이크가 망가지면은 대형 사고가 나요. 임예준, 대형 사고가 난다고. 대형 사고가 뭐냐면 너가 신나게 노는 걸 보고 예성이는 2배로 가속 페달을 밟는단 말이야. 그럼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양규훈, 너 뒤를 따라서 양규화도 오고 있고 누구지? 양석유도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노는 것도 지혜롭게 놀아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이 뭐냐면 13장 1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라. 무슨 말인지 봅시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청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악에서 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앞뒤 말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천국 플랫폼에 관한 얘기니까 이 중간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요거예요. 악에서 지나는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원수마귀가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또 열매와 은혜의 선물들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하는 데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참 치열한 삶을 살고 있고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예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분별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자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참 족보도 없는 자매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훌륭한 지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남편을 버린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죽을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살린 거예요. 어떤 역할을 그 후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런 금거옥조 같은 말을 한 것은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찾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원수마귀죠. 원수마귀가 막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정죄를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와서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서 정죄를 하면 예와 아니오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와 아니오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지면 이거는 이거대로 내가 너무나 슬퍼하게 되고 저거는 저거대로 내가 또 너무 지나치게 열망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또 욕심을 내고 이래가지고 우리 삶이 혼돈으로 빠지는 거라. 그런데 신령한 사람은, 아비가일처럼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예와 아니오를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정확한 오차가 없는 실선으로 구분하면서 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복잡해질까봐 생략할까봐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조일준 집사님이 이든이를 이렇게 업고 있으면서 상당히 긴 거리가 한 3km 되거든요. 그 길이를 쭉 걸어왔단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든이가 꾹꾹 누를 거 아니에요. 중력 때문에. 뭐 잠깐 1, 2분 목마 태우는 거야. 가볍죠. 그런데 이걸 한 2, 30분 거반 1시간 걸어서 1시간. 1시간을 걷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러면서 지난날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업고 오신 거구나. 이게 영적인 모멘텀이라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디 저기 산꼭대기 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시간의 굽어짐을 통해서 아 거기도 그리스도가 계셨구나. 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판단하느니라. 훌륭한 지각을 가져서 공부를 가지고 자녀와 왼수가 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시키면서 자녀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리는 훌륭한 지각을 가져 나도 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신 것도 주신 거예요. 자,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 그러니까 대청소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허리가 아플 정도로 열심히 일했대요. 그래서 막 재홍 형제도 뭐 협착증 있는데도 막 이랬다 그러고 여기 상진 형제도 그렇게 허리가 조금 아프네요. 새벽에 그러시더라고요. 건강을 주시니까 예. 그래서 대청소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안 주신 것, 재홍 형제도 안 주신 거 있고 상진 형제도 안 주신 거 있어요. 안 주신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것도 주신 것이요, 안 주신 것도 주신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무엇이냐? 현기야, 너가 사업을 하고 싶지 않냐? 그건 내 거다, 내 일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영기 집사님이 이래나 저래나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영기 집사님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신 것도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거나 안 주신 것도 나에게 그리스도로 주신 거구나,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임해서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네 일이 아니라 그건 내 일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일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